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로 8절까지. 로마서 8장 3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빛을 받으시고 오늘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로마서를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구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보를 내가 확인을 안 하고 나와서
딴 때는 내 방에다 주보를 갖다 놓더니 오늘은 안 갖다 놨어요. 바쁜 가운데 그냥 나와서 보니까 주보가 엉망이 됐어요. 주보를 작성할 때 제목에다가 혼의 구원하고 내가 괄호치고 생각이라고 내가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그건 뭐냐 하면 오늘 혼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에 집중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내가 표현하는데 그걸 빼버렸어 임의대로. 그리고 성경 구절도 베드로전서 1장 9절하고 딱 점 찍고 22절, 23절 이렇게 해놨는데 9절부터 22절까지 해놨어요. 이거 봉독하는데 속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 자꾸 속이 상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이걸 만들어서 내 관념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걸 만들어. 딱 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4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한 번 들어서 소화가 되질 않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더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 번역상 영혼이라고 하는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보통 쓰는 단어가 영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통 영혼이라고 다 말을 해.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영혼이 뭐냐, 영혼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 잘 몰라요. 영혼이 뭔지를 몰라. 굳이 해석한다고 하면 영혼은 영 플러스 혼, 그게 영혼이다. 영 플러스 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 그래서 스피릿이 나와 있고, 혼은 소울로 나와 있어요. 소울로. 그러면 영혼, 그러면 스피릿 앤드 소울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 성경 구절에.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혼을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원어에 보면 더 달라요. 원어에 보면 영은 영, 혼은 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그냥 영도 영혼, 혼도 영혼, 영은 또 혹은 또 영은 또 영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혼으로 번역된 데는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영은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성경의 번역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실제로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영혼, 육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영혼, 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 영과 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말씀으로 쪼개졌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질을 찔러 쪼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부분 다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잘 몰라요. 영도 영이고 혼도 영이고 잘 몰라요.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몰라요. 그냥 영혼으로 알아 보통 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진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혼이 뭐냐? 혼의 실체가 뭐냐? 혼의 실체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혼이 뭐냐? 생각, 감정, 의지다. 생각, 감정,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거듭 안 났어요. 죽은 상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와 똑같아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짐을 쫓겠습니다마는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짐을 쫓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죽은 자들은 누구냐?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시내에 나가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활동하고 많이 해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은 다 죽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는 죽은 자들이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해. 예수 믿으면 전 인격이 다 구원받은 줄로 알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뭐에 구원받았느냐?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혼,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아직 다 가지고 있어.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혼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혼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노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 어떻게 죽었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에서 11장의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혹은 50년 돼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50년, 60년 믿어도 여전히 며느리 미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해. 그건 뭐냐?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 슬픈 게. 혼이 구원받아야 돼. 생각, 감정, 의지가 구원받아야 돼. 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도 영혼이 혼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진다. 진리를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혼이 깨끗해져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은 필라델비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중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혼, 욕심 있고 혈기 있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혼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혼으로 혼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마음을 내가 다구쳐 먹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잠깐 동안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끗함 받지 못해.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기록된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만은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내가 먹어서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진리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다. 내가 먹어야 한다, 말씀을. 말씀은 먹어야 들어온다, 먹어야. 들으면 일로 나가, 들으면 나가버려. 먹어야 들어온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도 먹지는 못해. 먹어야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먹은 말씀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해. 역사가 시작돼. 자꾸 나에게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 먹었다고 하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혈기 부리고 바가지 긁을 때마다 이 먹은 말씀이 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 먹기 전까지는 다 자기 합리화시켜. 우리 남편은 내가 대들어도 괜찮아. 저 사람은 가정에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애들 돌보지 않고 난 당연히 바가지 긁어야 되고 안 쳐야 돼 하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말씀 내가 먹으면 이상하게도 먹은 다음부터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말을 잘못할 때마다 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마다 뭔가 다 역사하기 시작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 음성이 들릴 때 야, 너 지금 남편에게 너 입을 왜 삐쩍거렸냐? 속에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야단칠 때 입에 삐쩍거렸어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오. 너 왜 삐쩍거렸냐? 너 가서 사과하라. 주님, 남편이 이렇게 나를 화를 내게 하고 말을 하니까 내가 삐죽거렸죠. 하고 나 항변해. 나 안 합니다, 사과. 내가 왜 합니까? 남편이 먼저 내 마음을 건드렸는데 내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혼이 깨끗해지지가 않아. 내 혼이 내 속에 진리 먹은 말씀이 내 속에 내게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진리에 순종하게 그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내 혼이 깨끗해져.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대항하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 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 그렇게 내 먹은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할 때마다 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서 수치로 변한 걸 내가 알아. 내가 많이 배워야 됐네. 그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그걸 남편도 알아. 당신 좀 이상해졌어. 남편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가 내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가 먹어서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그 들어와야 그게 역사하기 시작해.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나이 많이 잡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 음성 듣고 빨리 순종 빨리 해야 돼. 빨리 변화 받아야지. 빨리 변화 받아야지. 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이 깨끗하게 돼요. 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형제를 내가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빌라델비아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거듭난 것이 또 나옵니다. 여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된다. 우리 혼이 부패하고 더러운 혼이 깨끗하고 정화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할 때 깨끗해요. 순종할 때마다 깨끗하게 돼요. 내게 허드모니 속에 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 고난다 어려움을 당해. 성령께서 말씀해. 야, 너 허드모니 돈 있는 거 가지고 너 구제해라. 너 그에게 10만 원 보태줘라. 아유, 주님, 저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데 왜 10만 원씩 줍니까? 저 사람 그냥 나 비방하고 원망한 적이 있는데 나 못 줍니다. 그럼 그대로요. 근데 주라고 할 때, 주여, 솔직히 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가 날 비방도 하고 나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주겠습니다 하고 내가 10만 원 줬어. 주면 내가 되게 욕심이 그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가지고 안 돼. 내 되게 욕심, 돌 상한 마음이 빠져나갈 때 계속 말씀해. 계속 볼 때마다 말씀해. 아, 지금 나 억지로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 돈 있기가 무섭게 자꾸 말씀하면 나 뭐가 삽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말씀해. 끊임없이. 가끔 말씀하는 사람은 조금씩 고침받고, 많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 많이 고침받고. 우리 혼은, 우리 욕심은, 우리 미움은, 교만은 한 번에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은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 것은 날마다 삶을 통해서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지금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도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미림이 적은 자야 하고 저를 책망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엄청 어려웠어. 힘들었어. 제가 신학교 아마 다닐 때 그때쯤에
만난 분이 여기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동생 친구 목사님, 이은지 목사 오늘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알았어요. 한 30여 년 전에 안 분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알았는데, 저분도 목사님이 되셨어. 그때 저를 알죠.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어려워서 힘들었어. 근데 제가 어려워 힘들 때마다 좀 기도해서, 하나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먹고 없는데요.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자꾸 말씀만 주셔. 돈을 주셔야지, 돈을. 돈을 안 주시고 자꾸 말씀만 주셔, 말씀만. 지금 말씀 그만해서 돈 좀 드립시오. 돈 좀 달라고. 당장 저녁 짤 거리가 없는데 돈 주셔야지, 돈.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내가 돈을 구하러 다니다 맨 처음에 다닐 때에는, 지금 이제 갈 데 없으면 제 동생한테 갔어요. 저녁에 다니다가 없으면 동생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면은 하다고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왔나 보다 하고 돈 또 주고. 그때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돈도 없어. 돈 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 그래서 집에 그냥 가서 오늘은 또 없이 굶겠구나. 오늘 저녁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저녁 쌀 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틀림없이 굶었구나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밥이 있더라고. 그 밥이 이상하다. 그것도 쌀밥이 있어. 그때 잡곡 그 종국이 먹을 때인데 쌀밥이 있어. 이상하다. 웬일이냐. 그것도 전도사님이 쌀 2마리를 놓고 갔대. 아무튼 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때마다 기도한 게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 벌면은 내가 그랬어. 돈 좀 벌면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많이 헌금하기도 하고 내 어린아이 구제하기도 할 겁니다.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나 돈 좀 줘보십시오. 나도 시험을 해보십시오. 난 돈만 주시면 나 욕심 안 부립니다. 10에 1조 아닙니다. 15, 5조 드리겠습니다. 10에 5조 드리겠습니다. 10에 5조 드리겠습니다. 10에 9조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 좀 시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욕심 부리나 안 부리나 시험해봐달라고. 그때마다 나에게 돈 안 주시고 뭐 주시냐? 말씀을 주시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 난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수천 번 들어서 아주 막 들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혼이 구원받았어요. 내 혼이 아직도 100%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질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아직 100%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조금 속이 사가려고 그래. 주보를 왜 이렇게 작성했어요? 도대체 내가 구절을 해가지고 내가 딱 점을 딱 찍었어. 힘을 더가 찍었어. 힘을 더. 그리고 22절, 23절 딱 찍었어. 근데 이걸 다 빼고 9절부터 22절까지만 했어. 참. 아직 힘이 남아있어. 그 내가, 지금 내 덕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여, 내가 이까지 죽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왔어. 주여, 판단되게 해달라고. 보는 순간 딱 올라갔어. 보는 순간. 이거 길게 이 목사님 기도, 쓸데없는 말씀 다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씀 아니야. 꼭 필요한 말씀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설계할 제목이 아닌데. 설계 방해가 될 다른 것들은. 아직도
배아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느 정도 혼입해야 되고, 또 혼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고마웠다.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거는 율법을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다. 그 영적으로는 이게 육신은 7장에 보니까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육신은 죄의 몸이에요. 죄로 물든 몸이에요. 육신 한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 어떤 육신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방법이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우리 똑같이 육신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건 죄 있는 육신이요, 죄로 물든 육신이요. 우리 육신 중에 죄가 거해.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죄 없는 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모양은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똑같이. 그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을 분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래서 불뱀으로 물려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할 때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았어요.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았는데 그 놋뱀이 뭐냐?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놋뱀이. 장대에 달린 놋뱀 보면 살아. 놋뱀은 뭐냐?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그게 놋뱀이.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육신은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죄가 없어. 죄 없어.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십자가 죽으셨어. 죄 없는 육신이 십자가 죽으신 게 뭐냐? 바로 그 놋뱀으로 죽은 거야. 놋뱀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육신이지만 그것도 십자가 못 박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죄가 있든 없든 육신은 죄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뜻입니다. 육신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다른 육신이요. 심지어 죄가 없는, 예수의 몸과 죄가 없는 육신도 그것도 죄다 하고 죄를 정한 거예요. 육신은 죄다 하고 정한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혹은 하나도 안 졌던, 죄가 없던 육신은 다 죄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영을 쫓아가야 돼.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영을 쫓아 살아. 그냥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사람 살아. 나마다 영을 쫓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영을 쫓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율법이고 다 이루는 삶을 살아. 율법이고 이룬다. 야, 너 호두머니 쪽에 돈 20만 원 있지? 너 그 중에서 10만 원 저기 써라. 영을 또 하라. 나에게 말씀할 때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 진리에 순종하든지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성령께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을 베풀고 내가 이루는 거다. 내가 그렇게 자꾸 삶을 살수록 내 삶 전체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계명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존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 때,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내 생각 뭘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살 수밖에 없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생각을 20년 전 생각을 잊어먹다 남아있어. 20년 전 생각. 20년 전 어느 때 그에게 나에게 무슨 말 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 몇 년 전에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하고 나한테 인사했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 말을 시어머니 속에 딱 아직도 그거 남아있어. 이 속에 생각에 잡혀있어. 그 생각에 잡혀있으면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시 해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혼의 생각, 혼적인 마음, 혼의 생각 그거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졌어. 생각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생각이 혼이거든. 진리를 순종함으로 생각이 깨끗해져. 점점 깨끗해져. 생각이 없는다. 그전에 나에게 이제 대항하고 나를 섭섭하게 했지. 자꾸 순종할 때마다 자꾸 깨끗해져. 주여,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저도 참 기도했어. 하나님, 아직 내 마음 되게 속상할 마음이 있습니다. 판단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해놨을까? 주변을 못 보게 하신 게 한 뜻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기도했어. 이 목사 계속 읽을 때나 기도해. 하나님, 판단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 요동치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했어. 자, 이렇게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육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생각이 깨끗해지고 정화돼서 구원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은 어느 한사가 한 번에 확 바꿔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로 순종하고 말씀 내가 받을 때마다 날마다 흘러가. 여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흘러가. 여러분의 생각은 있던 생각, 여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이 생각하고 이리로 변화돼서 영의 생각으로 바뀐 생각하고 얼마큼 바뀌었느냐. 이게 얼마큼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생각이 50이 바뀌어져서 50이 바뀌어지고 50은 남아있어. 내 삶이 50은 영을 쫓는 삶을 살고 50은 60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에이,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지. 주여, 내가 잊어먹기 원합니다. 또 생각이 나, 그래도. 또 생각이 나. 딱 잡혀 있어. 왜? 생각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쪄보기도 하고, 별도 다 해봤어. 방법이 없어.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바꿔져야 돼. 이 생각. 가정생활도 이 생각이 바꿔져서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 교회생활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생각이 바꿔져야 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이게 생명과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육체 생각, 그것이 내 말 안 듣고 자꾸 속을 썩인단 말이야. 기분 나빠, 속상해. 그거 내가 어떻게 고치지, 내가? 그러면 사망. 예?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육체 생각에 잡힌 때가 많습니까? 영의 생각에 잡힌 때가 많습니까? 난 삶이 어떠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가서 무릎 꿇었는데 왜 딴 생각이 들어나 생각해? 희한해. 응? 생각 따라 몇 년 전에 한 말이 기억났다,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또 생각을 또 집어넣어, 또 생각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바꿔줘야 한다. 혼이, 생각이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돼. 이 구원받은 혼으로, 구원받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 육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한 법을, 율법을 지킬 수도 굴복할 수 없어. 육체 생각이 있으면, 야, 10만 원 줘라. 아유, 10만 원? 아이고, 왜 10만 원 못 좀, 어떻게 줍니까? 육체 생각이 있으면 못 줘.
줄 수가 없어. 제가 나 어떻게 했는데요? 나 기분 나쁘 못 줍니다. 나 그걸 아주 지금 미워하는데요. 못 줘. 육신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 영의 생각이면 음성 들리면 주여 맞습니다. 제가 좀 아직도 판단하고 좀 속상하긴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 와. 애는 안 줘, 못 줘. 아까워. 10만 원이 어디하고 주나? 안 줘. 그럼 뭐해? 돈 안 줘서 내가 쓸 때만 쪄도 여기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영적 사망이야. 답답해 뭔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답답해, 사망.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알았다. 육신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도 답답하면 육신 생각 잡혀 있어. 혼이 바꿔지지 않은 한 잡히게 돼 있어.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 굴복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 믿어도 그럼 내가 목사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 내가 내일 주일 설교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가만히 있어라. 내일 말씀은 무슨 말 전할까? 보자. 책 좀 보자. 마태복음에서 할까? 히브리서 할까? 어디서 할까? 가만히 있어라. 어떤 책 좀 꽂아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맞춰서. 그건 뭐예요? 육신 생각이에요. 육신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생각, 그 생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남자 여자나 결혼해도 좋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다. 결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자기 생각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피력해서도 우리는 그걸 하는 말씀을 받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영의 생각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 바꿔지게 되면 하나님 생각이 내 속에 올 때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같이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돼. 결단코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 날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 어떻게 바꿔지느냐? 말씀을 내가 먹어서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아. 오늘 우리 생각이 육지 생각에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생각이 구원받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영에 속한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의 생각으로 말하고, 영의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삶을 살고, 영의 생각으로 일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업하고, 영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직장 다니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혼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혼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혼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